우리가 흔히 복받은 삶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시편의 딱 한 구절을 통해서 회복력 있고 번영하는 삶의 세 가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구절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요, 이게 그냥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고요.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세 가지의 뚜렷한 복이 담긴 일종의 약속 꾸러미 같은 거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바로 셋입니다. 놀랍게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의로운 자에게 약속된 세 가지의 구체적이고 아주 강력한 복이 담겨 있다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복을 받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부터 시작해서 약속된 세 가지 복을 하나씩 열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근원은 과연 무엇인지 거기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복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복을 받는다는 핵심 개념부터 딱 잡고 넘어가야겠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원어인 히브리어를 들여다볼 때 나타납니다. 복 있는 자를 뜻하는 아슈레라는 단어는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행복한 상태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 위에 복이 계속 쌓이는 그런 넘쳐 흐르는 풍성함을 암시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복은 과연 뭘까요? 이 복은요, 전적으로 타이밍과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히브리어 단어 에트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스케줄이나 계획표 같은 게 아니에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자연의 시간에 맞춰서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복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신성하고 완벽하게 정해진 바로 그때에 맞춰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개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죠.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의 인생은 정말 최악으로만 가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재앙 같은 순간들이 결국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아주 정확하게 짜여진 시간표의 일부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첫 번째 복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사건, 심지어 최악의 좌절까지도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걸 신뢰하는 것, 바로 그 약속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인내, 그리고 회복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원어인 히브리어가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로 이볼이라는 표현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이건 그냥 시들지 않을 거야 라는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결단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시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에 가깝다는 거죠. 외부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모든 게 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결코 마르지 않는 공급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 자료는 몇 가지 아주 놀라운 예를 제시합니다. 자료는 세 가지 강력한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같이 내렸던 만나, 작은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을 먹였던 기적, 그리고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마른 뼈들이 거대한 군대로 되살아난 이야기. 이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의 공급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바로 이 구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지치고 낡아갈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의 힘과 희망, 즉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정의에 아주 강력한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가 흔히 형통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칠리약인데요. 이 단어 안에는 아주 결정적인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성공이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 즉 신성한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공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명확하게 갈리는 겁니다. 한쪽은 운이나 내 노력, 좋은 환경에 의존하는 성공이죠. 하지만 다른 한쪽은 신성한 도움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왕이 될 생각도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비천한 목동이었죠. 형들에게 심부름 갔다가 우연히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그 일로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의 인생은 계획과는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사건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각 단계마다 그는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형태의 번영은 내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는 것보다는 어떤 결과로 인도되는 것에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때에 맞는 결실, 시들지 않는 회복력, 그리고 신성한 번영이라는 세 가지 복을 살펴봤습니다. 근데요, 이 엄청난 복들이 대체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단 하나의 원천은 과연 뭘까요? 이 자료는 그 근원을 찾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서의 이 구절은 형통함이라는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원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중심 주제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세 가지 복은 그냥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나무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영양분을 얻는 것처럼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특정 기반에 우리가 심겨지는 것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심겨진다는 것이 이 모든 복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행동인 셈입니다. 이것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안정성을 주고 때에 맞는 열매를 맞을 영양분을 공급하며 마르지 않는 공급원과의 연결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놀라운 결과들이 튼튼한 기반에서 비롯된다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